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와이에 가면 뉴홉 크리스찬 펠로십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제가 일본에서 사역했던 뉴홉 오사카 교회를 개척한 제 마들 처치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막 성장을 했는데 이제 예배드릴 장소가 좁아서 더 큰 예배 장소를 이제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링턴 하이스쿨이라는 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로, 그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이 페링턴 하이스쿨은 좋은 지역에 있는 학교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가난하고 그리고 굉장히 범죄율도 높은 그런 지역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그런 데 가서 이번에 예배 드리고 싶습니까? 소위 말하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학교의 강당을 이제 임대하고 깨끗하게 리노베이션도 해주고, 그리고 그 강당에는 모든 사운드 시스템도 최신 이제 사운드 시스템으로 싹 이렇게 바꿔서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이 주말이 되면 그 지역을 청소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학교가 그리고 이 지역 사회가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건강한 교회가,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의 성도들과 그 성도의 가족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이 병들고 죽었던 이 지역 사회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공동체로서 함께 우리가 주님의 그 성품까지,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지식을 드러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아프면 나도 아픕니다. 우리 가정도 아프고요. 그리고 이 지역 사회도 아픕니다. 이 지역 사회에 있는 교회들이 아프면 이 지역 사회도 그죠?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살아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삽니다. 나와 우리 가정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가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면 우리 성도들이 건강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반면에 우리 성도가 건강하면 우리 성도들이 또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건강하고 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처음 시작됐던 이 초대교회가 어떠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완성된 교회는 아니지만 아주 원형적인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복습을 해야 됩니다. 자, 지난주 오늘 읽었죠. 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딱 전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이 유대인들 3,000명이 이 하루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회개하고 침례하여 죄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침례받아서 구원받은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는 뭘 바꾸는 거죠?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을. 여러분, 죄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뭐냐면 이제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주님, 이제 제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를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저를 죄로부터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 인생의 주님입니다.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다 주인 바꾸셨습니까? 우리 주인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입으로만 예수님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인 것을, 주님인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침례를 받아라. 자, 침례가 뭐라고 했습니까? 침례는 연합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공동체와 연합하는 것, 그것이 침례입니다. 우리가 물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침례 받을 때 들어갈 때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여 내 몸은, 죄된 몸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는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연합하여 새로운 존재로 새로 거듭나는 겁니다. 태어나는 겁니다. 그죠? 예수로 물드는 겁니다. 예수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겁니다. 침례는 입으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내 몸으로 고백하고 내 몸으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살고자 헌신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자, 이렇게 오순절날 회개하고 침례 받은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이제 처음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오늘 초대교회가 어땠는가? 그게 막 나오는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자, 어떻게 뜨겁게 사랑했느냐? 42절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한글 성경에 보면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데 사실 원어로 보면 세 가지 다 힘썼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힘썼다. 그 다음에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데 힘썼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는데 오로지 힘썼다. 세 가지 다 힘쓴 겁니다. 왜 열심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왜 열심히 영적 교제를 나누고 왜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소원함이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더 말씀을 사모합니다. 더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기도 가운데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더 기도하게 됩니다. 왜? 기도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여러분 이런 소원함이 생깁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주님을 알고 싶고 더 깊이 주님을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가수 김종찬 씨의 간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몇 분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 간증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수 김종찬 씨 아십니까? 네, 제가 옛날에 이 노래 엄청 많이 불렀습니다. 토요일은 밤이 좋아 이런 노래 엄청 많이 불렀는데 이분이 근데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된 겁니다. 놀랐습니다. 제가 그런 줄 몰랐는데 이분이 이제 1980년대 말하고 1990년대 딱 제가 학교 다닐 때 최고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큰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마침 뭡니까? IMF 경제 거의 국가 부도 위기가 나서 IMF로부터 뭡니까? 한국이 돈을 이렇게 빌리지 않습니까? 그 경제 위기가 터지는 바람에 이분이 큰 빚을 지고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완전히 망한 겁니다. 이 잘 나가던 가수가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아니 최고의 가수였던 나를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대할 수 있나? 왜 내가 이렇게 망했는가? 막 세상을 그죠? 세상을 원망하고 그래서 어디에 다 그냥 받쳐서 죽었으면 좋겠다. 죽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막 이렇게 막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우연히 이 교도관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교도관이 막 커피도 주고 막 너무 이렇게 잘해줘서 갔는데 네 번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어주더라는 겁니다. 그냥 읽어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데 교도관이 이 성경 구절을 읽어주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진짜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도관이 찬양을 불러주는 겁니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분이 이렇게 막 음치 같은 목소리로 막 노래를 부르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 교도관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자기 눈앞에 그동안 자기가 지었던 죄들이 막 필름처럼 확 이렇게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깨달았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 죄값을 치르셨구나.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사모함을 가지십시오. 이 말씀에 사모함을 가지십시오.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동안 너무너무 죽고 싶었는데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환경이 변했습니까? 환경은 변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죽고 싶었던 사람이 완전히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분이 이제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더 이상 세상 노래 부르지 않겠습니다. 토요일은 밤이 좋아 이런 노래 이제 안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만이 우리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굉장히 유혹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내가 1년만 딱 다시 무대에 서면 평생 먹고 살 돈이 생기겠다.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경제가 힘들 때 그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 또 그때 결단한 것이 뭐냐면 내가 10년간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이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했는데 정말 그 이후에 정말 1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이분이 목사님이 된 겁니다. 간증을 나누는데 굉장히 이분이 그 영성이 있으시더라고요. 말씀에 깊이 도시시고 그것을 참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참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자 하는 소원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맛보고자 하는 그런 소원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더 막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열심히 모이고
그죠? 열심히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막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거듭는 사람 이런 막 사모함이 생기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사모함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막 읽고 공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고백하지 않고 있는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파워포인트 보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면 주님을 만나게 된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 나도 이런 사모함이 있으면 좋겠다. 나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주님을 찾고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희 과거를 돌아보면 저도 교회 나오자마자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돌아보니까 제가 선배와 1대1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나도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1대1로 성경을 공부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저희 선배와 이제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그 구절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제가 그때 이 구절을 공부하기 전에도 저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가니까 성경학교 가니까 이 말씀을 외우라 하더라고요. 먹을 거 주고 막 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알고 외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그렇게 저에게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고 이것은 꼭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 선배 자취방에서 이 말씀을 공부하는데 이 말씀이 확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기쁨이 확 이렇게 몰려오는 겁니다. 이거 이 사실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그날 선배 자취방에서 이제 나와서 우리 집으로 저희 자취방으로 돌아오면서 막 너무나 기뻐서 내가 막 찬양을 하면서 그때 저희가 집으로 돌아갔던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에게 사모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런 사모함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는 그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성경을 또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면 꼭 참여하시는 분만 늘 참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30년 교회 다녔으니까 예수님이 이 내 30년 신앙 경력을 보고 봐주시겠지, 천국에 넣어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나도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 이런 소원함을 가지고 여러분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1대1로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대1로 제 성경 공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건강한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뜨겁게 사랑했느냐? 이 사람들 열심히 모였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렸을 뿐만 아니라 또 작은 그룹으로 열심히 모여서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44절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46절 보여주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함께 있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만큼 열심히 모이는데 힘썼다는 겁니다. 날마다 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모이는데 힘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모이는데 힘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면 됐지, 또 주일날 주중에 또 교회 가야 되나?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열심히 모입니다. 먼저 성전에 모여서 뭘 했습니까? 예배드렸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예배 참 중요합니다. 예배 빠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제일 우선순위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예배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깊이 있는 영적 교제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작은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작은 모임으로 모여서 영적 교제를 나눈 겁니다. 이 작은 모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만 나와서는 하나님의 가족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작은 모임을 통해서 가족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중에 그럼 집에서 모여서 뭐 했느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되어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 먹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밥만 먹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떡을 뗐다고 되어 있습니다.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은 주의 만찬을 나누는 겁니다. 그것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그리고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형제여,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는데, 나를 용서하시는데 저도 형제님, 자매님 용서합니다. 서로 용서를 구하고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영적 교제를 이 그룹에서 나눴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교제만 나눈 것이 아닙니다. 44절과 45절에 한번 44절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또 함께 있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외국에서 왔던 많은 이 유대인들이 이날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 교회에 조인하게 되므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굉장한 경제적으로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의 그런 재정적인 또 경제적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자기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은 쫓겨났을 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이 와서
그죠? 굉장히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영적 교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경제적인 필요도 채워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모든 것을 통용했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도, 그 사람의 시간이 필요 없는 내 시간도 나눠주고, 그 사람이 감정적인 정신적인 거 필요가 있으면 그 정신적인 필요나 그런 것까지 함께 채워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얘기도 함께 들어주고, 그래 같이 기도하자, 손잡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까지 공급해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가 했던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주님의 사랑을 나눈 겁니다.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또 정신적인 경제적인 그런 필요들을 공급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소그룹, 작은 그룹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소그룹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모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날 대예배만 딱 참여하고 오늘 주일 성수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 끝나면 여러분 소그룹 모여서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합니까? 소그룹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도 우리 교회 목장 모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소그룹 모여서 주중에 또 우리 목장으로 모이는 겁니다. 또 제자 훈련도 해야 됩니다. 제자 훈련도 이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소그룹은 그만큼 여러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소그룹의 이 훈련을 통해서 교회의 리더들이 세워집니다. 소그룹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지도자들이 세워집니다. 더 많은 우리 교회 우리가 다 함께 예수 제자 삼는 교회가 우리의 비전 아닙니까? 그러면 제자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영적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이 바로 소그룹에서 이루어집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 소그룹이 더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소그룹을 이끌 수 있는가, 그 훈련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훈련들이 여러분 이제 오픈될 때 뭐 목장님들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영적인 필요는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 우리 교회 리더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서로 집에 모여 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눈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목사님이 알아서 말씀 전해주시겠지? 아닙니다. 앞으로 목자 모임 하시면 여러분 설교 말씀 가운데 받았던 은혜, 또 큐티하면서 받았던 은혜, 그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풍성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뭐 집에서만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교대실에서 모일 수 있고 또 뭐 스타벅스나 맥도날드에서 모여서 소그룹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보니까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죠? 집에서 모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집에서 모이는 굉장히 중요하냐? 우리는 집에서 모일 때, 내 집을 오픈할 때 내 삶을 오픈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가면 뭐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오픈하는 걸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다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를 오픈하는 겁니다. 나를 오픈할 때 다른 사람,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픈하는 겁니다. 이 오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다른 교회 다니시는 이제 성도님을 한 분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우리 교회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또 교회 가족이라는 느낌이 안 든다는 겁니다. 친밀함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큰 교회들도 저 목장들 이렇게 뭐 소그룹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그렇게 또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소그룹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식당에서 모이는 거예요. 식당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모이는데 오늘은 내가 밥 사고 다음 주는 뭐 박집사가 밥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가서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좋은 옷 입고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교제하는데 피상적인 이야기만 나누다가 온다는 겁니다.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을 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먼저 열지 않기 때문에 비상적인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모였습니다. 자기를 먼저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삶을 오픈할 때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오픈하고 서로의 것들을 깊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진정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제가 사역을 좀 쉬고 있을 때 한 8개월 정도 제가 다른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교회도 이제 주말에 모이는 그런 이제 소그룹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집에서 모이는 모임이었습니다. 이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을 나누고 일주일간 삶을 나누고 또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도 나누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까지 다 나누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 모임이 그립고 또 모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저희 이제 그 소그룹 가운데 2가정 빼고 3가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 신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굉장히 저희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 나누게 되더라고요. 어려움들을 다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을 오픈하지 않으면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 잘 살고 있는데. 하지만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나누고 함께 우리가 기도했었는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 우리가 함께 모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정씩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공동체의 그런 아름다움, 그 공동체의 그 귀한 교제 기쁨을, 풍성함을 저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모이기 힘씁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내가 먼저 오픈하고 내 것을 나눠줍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소그룹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죠? 열심히 기도와 말씀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2번째, 건강한 교회는 뭡니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3번째, 건강한 교회는 뭐냐?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이 세상을 구원받아야 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46절 보겠습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었죠? 자, 이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예배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쟁이들이 성전에 모여서 막 예배드리면 그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성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죠? 저 예수쟁이들 오늘 또 모여서 예배드리네. 그죠?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의 그 경내를 말합니다. 성전 안에 그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린 겁니다. 그죠? 이 사람들 숨어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우리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담대하게 사람들이 드러낸 겁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 앞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하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저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자, 이 당시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기득권을 다 버려야 가능한 일입니다. 잘못하면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은 담대하게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43절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일반 그냥 보통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자기는 감히 예수를 믿지 못하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자기는 감히 예수 믿지 못하는데 막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의 이름으로 뭡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니까 두려운 겁니다. 자기는 예수 믿지 않으면서 두려운 겁니다. 이런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입으로만 이 자기 믿음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47절 보겠습니다. 4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칭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까지도 이 성도들을 칭찬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칭찬했을까요? 성도들이 자기끼리만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선행을 베푼 겁니다. 아마도 고아와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아마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칭찬한 겁니다. 아마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을 겁니다. 그죠?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구나. 칭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만 주님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필요만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필요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그 필요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민감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인 커뮤니티에, 이 지역사회의 필요에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주일 이 교회 와서 예배 열심히 잘 드리면 되지. 우리 성도들 은혜 많이 받으면 되지. 우리 교회 사람들 더 많이 오면 되지.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오시면 우리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뭐라고요? 우리 지역사회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지역사회를 섬겨야 됩니다. 복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칭송받고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복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게 합니다. 이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때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7절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습니다. 핍박도 하지만 칭찬도 받는 겁니다. 43절에 사도들로 하여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47절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이다. 사람 숫자가만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복입니다. 지금 내 문제 하나 해결하는 거 이것이 급한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고 이 지역사회를 주님의 복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무나 내 중심적이지 않았는가? 우리 교회는 너무 우리 교회 중심적이지 않았는가? 나의 필요, 우리 교회의 필요, 그것만 너무나 민감하지 않았을까요?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고 이 땅을 살려내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소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인여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전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거듭나야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저에게도 사모함을 주십시오.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결단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건강한 교회에 대한 소원함을 주셔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건강한 교회를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이 사모함으로 우리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랍게 이루어 역사하시는 것을 목다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저희 하나님의 한 가족, 한 교회로 주님 저희를 불러주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건강한 성도 또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자 하는 귀한 소원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초대교회들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소원함 품게 하시고 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한 가족을 세워나가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 삼는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여 저희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강력하게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